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때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전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르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로 인한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 의심하는 자들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갔지요. 모두 도망을 갔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만이 예수님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보니까요,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는 공의의 의원이었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말하며 이 빌라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냐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으니 그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켜달라라고 오늘 그들이 이 빌라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따라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자리와 그 위치를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번에도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 무덤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빌라도의 그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면 오늘 그들은 또 빌라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되지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듣고 그 부활 소식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탁으로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들로 군인들로 그 무덤을 큰 돌로 막고 그 앞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돌로 무덤을 임봉하고 밤새도록 보초를 쓰고 그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는다고 그들이 밤새도록 지켰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선택한 것은 그 놀라운 역사 앞에 그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이 경비병들,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이 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천사들이 내려와 그 돌을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기쁜 소식, 실제로 진리가 되는 그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준 그 돈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거짓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내려와 막았던 큰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들은 그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놀라운 부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준 돈을 받고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무덤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손가락질, 그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것과 그 돈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거짓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앞에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식을 숨깁니다. 그리고 돈으로 경비병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경비병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그 사실, 실제로 일어난 예수님의 그 부활 앞에 분명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 결국 이 경비병들은 그들은 또한 그것을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부와 명예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 진리를 숨기기에 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완성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모두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부활 앞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향한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감사함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막아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막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며 지금까지 다가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앞에 무지하여 주님의 손을 막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 주님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죄악 가운데 그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또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거짓을 도모하는 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거짓을 말했던 이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했다면 16절과 17절에서는 의심하는 자들, 특히 제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은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이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시하셨던 산인지, 아니면 이 여인들에게 어느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시함으로 인하여서 간 곳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갔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말 그대로 의심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망설이다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도망을 가게 되죠. 물론 이 사건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스승이 십자가에 군인들에게 잡혔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모습 앞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정말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오늘 그들은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이 부활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심했고 망설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죄를 덮어주신 그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입혀주신 거예요? 생명을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제자들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 주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망설이는 그 제자들 앞에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허무하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져주시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의심합니다. 혹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내 뜻을 내 생각대로 부딪히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오늘 먼저 그렇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심을 주셨지만
아직도 망설이고 의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새벽에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결국 의심하게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의심하고 주저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미시지요.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심하고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의심이 아닌 주저하고 망설이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게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세워진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자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막으려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고 의심했지만 반대로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소문을 냈지만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하고 주저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그들을 통하여 부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한 계획과 그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무지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려 했다면, 내 생각대로 나가려 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주님의 일하심을 막고 혹시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진정한 뜻과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 안에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을 막으려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려 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막으려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주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깨워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